우리가 본문에서 본 대로 예수님이 세 번씩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사건인데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러죠. 왜 예수님이 세 번씩 거듭해서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세 번씩 배신을 당했으니까, 그죠? 세 번씩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세 번씩 도전적인 질문을 하겠다는 일종의 보복 심리였을까? 혹은 세 번씩 부인한 사건을 다시 아주 생생하게 다시 기억나게 해서 양심이 소금이 저리듯이 그렇게 아프게 하려는 의도였을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놓고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도저히 우리 같으면 절대로 그런 것을 용서할 수 없는데,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그것도 또 무슨 뜻일까? 진심으로 하신 말씀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무슨 보복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죠. 주님의 이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인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증시킨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3회의 질문은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재소명, 양을 치라, 다시 양을 치라고 하셨으니까 그 용서와 재소명의 문맥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자책과 자신에 대한 혐오와 깊은 그 침체에서 구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진짜로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을 확증시키는 일이죠. 매해마다 주님을 부인한 것이 다 깨끗하게 용서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그 3회의 부인이 모두 다 지어졌다는 것을 거듭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내 양을 치라는 3회의 재소명으로 용서를 다짐하듯 확지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 주는 이런 용서와 재소명이 어떻게 그냥 말로만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자기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그것을 사실을 실제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씩 부인한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용서되고 처리됐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됐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새 출발과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삶은 이제 죽음으로 끝났어요.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과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종식이 되고 베드로의 새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피어났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갈릴리 호수의 그 호반에서 차려준
그 조반이 끝난 후에 자기를 부르시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 때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아주 가슴이 철렁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큰 죄를 용서받는데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어요. 못된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해서 주님을 새롭게 섬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용서는 찰나적이에요. 즉석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제 소명도 즉석에서 일어납니다. 내 양을 치라는 이 3번에 걸친 말씀은 십자가의 용서에 대한 삼중의 확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마치 도장을 찍듯이 이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정말이다, 내 양을 치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특별하고 각별한 배려였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하죠? 그저 작은 허물이야 넘어가겠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누가 나에게 아주 큰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대답을 받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겠어요? 괘씸하게 생각하죠. 뻔뻔스럽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건데 뭐 내가 너를 자기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안다고? 내가 알긴 뭘 알아? 내가 사랑을 하긴 뭘 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주님은 베드로를 전혀 다르게 대하셨어요. 주님이 아신 것은 뭐냐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활짝 피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피어나게 해놓는 거 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베드로를 깊은 침체와 낭망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받는 거예요. 나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적으로 현장에서 확인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회의적으로 물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했다면 어떻게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느냐? 그 사람 본 일도 없다. 난 알지도 못한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것이 우리들의 논리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그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에게 자식이 있다면 자식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안 합니까? 하죠. 자식을 잘못 기르고 자식에게 해가 되는 일까지 하잖아요. 순진한 자식의 얼굴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죠. 나 자신을 보면 사랑을 해도 사랑이 않은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스스로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도 남들의 경우는 이 점을 용인하지 않아요.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남에게 기대하는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요. 무슨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사랑을 한다면 사랑이 아닌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제에서 나온 흠없는 사랑입니다. 실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해를 전혀 끼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근데 누가 그런 사랑을 합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인간은 두말할 나위 없이 타락한 존재예요. 완전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상하고 헌신적인 사랑이라도 오염된 사랑입니다. 목숨을 걸겠다고 한 베드로가
장담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장담은 사랑의 현실이기보다는 사랑의 이상이죠. 그는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아직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면서도 미워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랑하면서도 무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믿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위기가 오면 변해요. 인간의 사랑은 무정과 유정을 동숙자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처음부터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에는 무정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다른 한순간은 유정으로 내 가슴을 채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순간에는 무정과 유정이 같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유다툼을 해요.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싸웁니다. 그런 때에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혼란을 일으키고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인간은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참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누가 나에게 참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참사랑을 어떻게 배웁니까? 받아와야죠. 누구에게서?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 있으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느끼고 또 그렇게 고백하겠죠. 그러나 누구도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받고서도 그것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요. 완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참사랑의 얼굴을 본 자가 아닙니다. 참사랑은 참사랑을 낳습니다. 참사랑의 원천에 닿은 자만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실한 사랑을 적어도 할 수 있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사랑을 알고 참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에 연결된 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속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에 우리가 닿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썩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받은 사랑의 씨앗은 죽지 않지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서도 사랑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사랑의 씨앗을 주님의 모범에 따라 기르지 않고 기를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내 속에서 자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씨앗이 들어와서 싹이 트고 음이 트고 걸음을 쥐고 그래서 자라야 합니다. 베드로의 문제도 자기에게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다 뿌려졌어요. 자신의 그릇된 생각과 정화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주님의 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사랑의 씨앗이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면은. 근데 그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지만
관심이 없어요. 잊어버려요. 씨가 자라서 그것이 잎사귀를 내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별로. 사랑의 씨앗이 얼마나 큰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얼마나 찬란한 잎새를 번쩍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고 새들에게 보금자리가 되고 할 것이라는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랑의 씨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씨앗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요거에서 이렇게 불려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꿈을 꿀 뿐이에요. 그러나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이 자라는 데 대한 환희를 모르고 그것이 귀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뿐이에요. 사실은 내 속에 엄청난 능력의 씨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씨앗이 내 속에서 움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이 시는 생명을 담은 것이지만 겨자씨의 사랑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면 앞으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겨자씨 사랑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3회씩 도전하심으로써 베드로의 심중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크나큰 실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주께 대한 겨자씨 사랑을 3번씩 고백하게 하셔요. 자기 입으로. 그리고 제 소명을 주신다는 것을 매번 후렴으로 달아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그의 실족에 비추어 질타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자신의 죄책감과 실패감에서 영영 헤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는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고 다시 오세요. 그리고 또 오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자신을 헌신하고 계세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무한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영원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까지 거듭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로 임하세요. 그렇게 임하시는 주님의 자세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도했습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에 대한 끝없는 용서를 제공합니다. 십자가를 거쳐서 오시는 주님의 손에는 3중의 용서가 지어져 있어요. 삼겹줄의 용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내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사랑의 겨자씨가 부끄러운 과거의 실책을 잊고 싹이 트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참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면은 내 속에 심어진 사랑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양심의 죄책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내게 조반을 준비하시고 나를 먹이시며 나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복음의 씨앗이 움직이고 내 속에 더러움이 거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책 때문에 감추어졌던 그 씨앗, 나의 실수 때문에 부끄러워서 덮어놨던 그 씨앗,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는 창피한 나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하여금 나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은
넘어진 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복음의 씨앗은 복음의 씨앗은 복음의 터치를 알아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을 내가 들어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어요. 들을 귀를 주셨으니까 그 귀를 열라는 도전이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으면은 복음이 들어올 때 귀에 들려요. 사랑의 씨앗이 있으면 사랑의 복음에 내가 터치가 되고 그것이 매력이 느껴지고 그것에 내가 끌려요.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구정물 찾아다니고 복음이 아닌, 복음의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의 진리의 참 복음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그 외부의 포장에 반해서 거짓된 선물을 받고 기뻐하다가 열어보면 그 속에 벌레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주님이 오십니까? 베드로에게 오시는 주님이죠. 베드로의 실체가 베드로의 삶의 그런 부인,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도 아니라 일반 성도도 될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오셔서 3번씩 물으셨어요. 왜? 3번씩 베드로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껏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작은 씨앗이 누구도 움틀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움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도려움이 거치고 주님의 향한 사랑이 불일들 피어나게 되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갈릴리 해변이 어떤 해변입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불렀던 곳이죠. 어부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의 동기가 어떠했던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어떠했던지 간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미룰 여행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광야를 지날 때, 내가 아직도 소년이었을 때,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내 손을 붙잡고 광야를 지나지 않았느냐. 나는 그때를 추억하노라. 내 청춘의 때를 추억하노라. 광야에서 우상숭배하고 많이 하나님은 속을 새겼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너의 소시대의 신혼여행이다. 그때는 나를 다 버리고 따랐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머금고 오시는 때입니다. 우리를 지체하게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게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꾸중하시고 너는 절망이다 라고 선포하게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나답게 되기 위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작은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오랫동안 묻혀있던 주님을 향하는 씨앗이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의 잡초를 해치고 새싹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거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서의 기쁨을 아세요? 그때 내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그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엎드려서 주님을 찬송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입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먹고 잘 사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물론 필요한 것을 주시죠.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용서의 은혜예요. 재소명의 은혜입니다. 다시 사는 새 삶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시는 내 속에 묻히는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움돋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이것을 바라오니 제게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밀착된 교제를 갖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사랑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3번씩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고서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들의 불완전한 사랑을 주께서 이해하십니다. 왜 이것은 안 하느냐, 저것은 안 하느냐,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증명해, 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혹한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은 비록 때로는 매질을 하실지라도 은혜로 임하시는 사랑이에요. 자비를 머금지 않은 매질을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미지근하고 신실하지 못한 불신실한 사랑을 그냥 넘어가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을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안 믿는 것은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주님을 대속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믿음의 정도와 레벨에 각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요, 깊어지는 것이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물거리던 베드로의 믿음이 주님의 용서의 확신과 제 소망을 통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승화되기를 격려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멸시해야겠다, 없인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비웃으시고 학대하시고 우리를 치는 것이 좋아서 맨날 매질만 하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일이 안 풀립니까? 너무 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남편의 잡이 안 돼서 기도를 오래 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될 것 같은데 인터뷰하고 나면 아이고 안 되고 끝까지 갔다가 또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믿음 자체의 파기였다고 보고 베드로를 정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움과 절망감에서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세요. 이건 남의 자식 얘기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 주의 백성들이에요. 순간의 배신은 영원한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믿으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에 빠졌거나 강력한 유혹을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해와 동정이 없다면 누구도 구제되지 않고 누구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렁텅이에 빠진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런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과 우리들의 작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선한 눈으로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죄에 빠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좌절할지 몰라요. 때로는 체념하고 때로는 자신을 혐오하고 다시 일어나 보려고 어떻게 애도 쓰죠. 그러나 우리들은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많아요. 베드로의 하나님을 믿으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주님의 용서의 확신과 제 소명의 격려를 확인하고 자신있게 적용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배신의 죄를 지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깨어났어요. 그죠? 겟세마네에서 깨어났어요. 그 일 과거 지사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다른 레벨에서 지금 살기 시작하는 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했을 때는 그 전에 그런 말씀했다면 펄펄 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신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그랬겠죠.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떤 실수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주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는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마당에서 저희 앞길은 완전히 막히고 제 인생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지난 3년 반의 세월과 주님에 대한 메시아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고 저마다 잡혀서 끔찍한 십자가 죽음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양심의 소리를 눌렀고 제 목숨을 건져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타고는 소리가 한밤의 어둠을 가리며 질주하듯 제 기수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양심의 소리를 순간적으로 억누를 수는 있었지만 타고는 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후 타고는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이르렀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날이 밝기 전에 대제사장의 뜰을 속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종의 끈질긴 추궁도 들리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주께서 돌이켜 저를 보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본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셨던 말씀이 저의 귓전을 울렸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시선에서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이해와 동정의 눈길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제가 어떤 분을 배신했는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주님처럼 은혜로우신 분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그때 저를 보시고 이 배신자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사랑의 눈길이 제 온몸에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선하신 주님을 배반한 자신에 대해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얼마나 심히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무슨 근거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저에게 주님에 대한 실로라기 많은 사랑이 있을지라도 그 큰 배신을 생각한다면 어찌 주 앞에 감히 사랑을 운운할 자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저는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작은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사실 저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달리 무슨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아시나이다라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주님, 저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맞으셨던 주님의 시선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정죄의 시선이 아니고 동정과 긍휼의 시선이었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자비의 시선으로 저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악몽 같은 배신의 밤에 저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그 은혜롭고 따뜻한 시선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옵나이다.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나이다. 주님의 양을 치라고 하시니 제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번에는 진실로 제 목숨을 위해 주님이 가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목숨 다해 따르겠습니다. 주여 저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의 부인은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시시때때로 저지르는 모든 형태의 배신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배신자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온전과 따뜻한 시선, 완전한 용서와 변함없는 제 소명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 말씀 들었고 그 소명대로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갔어요. 이제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울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2번씩, 3번씩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날이 오기를 기다리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충만한 도움을 주시라고 전능하신 주로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보류하십니다. 배신자의 머리 위에 심판이 아닌 사랑을 부으십니다. 배신자의 얼굴에 복수의 시선이 아닌 용서의 시선을 보내십니다. 거룩한 소명에 철저히 실패한 자에게 재소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 같은 배신자에게 주님이 그처럼 깊은 사랑과 용서와 재소명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라면 어떤 과외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능력이 곁에 있어요. 어리석은 우리들이 어둠의 시간에 빠져 있으면 밑으로만 쳐다봐요. 옆에도 보지 않고 앞도 보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 아래로만 쳐다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뒤에 서 계십니다. 에딘바라에 가면은 스코틀랜드의 수도인데 한 큼직한 교회당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 큰 그림이 나와요. 이것이 그 좋은 그림인데 그 그림에 대한 배경이 바로 그 교회당이에요. 그 교회에 들어서면 큰 회랑이 있는데 저 앞에 이를테면 성찬을 집전하는 곳과 이 강대상이 있어요. 거기에 촛불들이 켜져 있고 매우 화려합니다. 거기에 군이 있는 옷을 입은 사역자들이 나와서 집전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밝지만 맨 뒤에 그 큰 기둥이 있는 그곳은 어두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들을 입고 회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지 못한 한 남루한 여인이 그 기둥 뒤에서 자신을 숨기기라도 하듯이 멀리 앞에 있는 그 강대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허리를 굽히고 허약한 몸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자신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 내가 비록 이 잘난 사람들 가운데 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기는 하나님이 계실 텐데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막을 텐데 나를 보면 더럽고 누추하고 질병이 있다고 다 물리칠 테니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러나 나는 맨 뒤에서 숨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도록
그 앞에 있는 불빛이라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어떨까? 그런 심정으로 거기 있어서 기둥에 곧 쓰러질 듯이 부둥을 붙은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 있으면은 주님이 나와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캄캄한 어둠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불꽃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저 앞을 향해서, 저 먼 곳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 여인의 뒤에 보면은 어느 분의 손이 그 여인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 손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시지만, 자기에게 지금 축도를 하고 계시지만 그 여인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주님의 그와 같은 성품 우리가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주님을 믿어야 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실족하신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회복할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분명 넘어질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을 것이고, 이 성도에 대해서 갈등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옛날보다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있고, 나를 위해서 축도하시는 주님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하늘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의 회복을 위해서, 보다 나은 모습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편안하게 먹고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금도 깨어 계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신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이 있습니까? 신도들이 그 자기 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걸 받고, 그 헌신하는 걸 받고, 거기 오는 거 다 받으려고 그러지, 봉사를 받으려고 그러지. 신이 자기의 경배자를 위해서 내려와서 발을 씻기고 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좌정이 있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람이 없습니까? 염려 마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내가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다른 사람에게 그 같은 주님을 소개하세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만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께 준 복의 통로가 되어야죠. 복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복 받으러 다니죠. 물론 저주 받으러 다니는 거 아니죠. 예, 복 받으러 다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내 복 주세요, 내 복 주세요 하기 전에 다른 사람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말 먼저 해야 순서가 맞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안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깨어 계세요. 베드로처럼 잠자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하나님이 계신 둥 만둥
그렇게 지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사도직에서 박탈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재소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지켜서 베드로가 마침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 엄청 잘나고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물론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크게 회개는 했죠. 그러나 그 후에 그러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그래. 진짜 당신이 회개를 했다면은 어떻게 또 이럴 수 있느냐? 무엇을 전제한 말이에요? 완전한 회개를 전제한 말이죠. 이게 우리 다 완벽주의자예요. 회개 한번 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후에 성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에게 큰 은혜로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끝도 아주 웅장하게 끝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두에 비하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주 영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베드로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그 말미가 끝이 아주 안티클라이막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 이후에 사적으로 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만 끝이 서론의 장엄함과 매치가 되지가 않아요. 안티클라이막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책이 뭐 반드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문학적인 양식을 그런 모양새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뭐 거기에 사실 불만할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삼나이까? 아니 방금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왜 뒤를 돌아봐요? 왜 뒤에 있는 사람 상관하고 있어요? 그 뒤 돌아보면서 예수님 따를 수 있어요? 혹 그런 생각이 뭐 궁금하더라도 그 속으로만 생각할 것이 참지 못하고 냉큼 그냥 내뱉었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저 자기만 십자가 행을 당하고 요한은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닌가? 자기보다 더 오래 살지 않나?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죠? 예수님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예수께서 있을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아주 제일 속이 시원해요. 베드로에게 정말 따끔하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그런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잖아요. 방금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괴로워했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따라갔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비하신 주님께서 다음 기회를 주시면서 또 기회를 주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엄숙한 소명을 받는 마당에서 주님 따라가기도 힘이 부족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 어떻게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무리는 이 한심한 일이 아닙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 제발 그렇게 묻지 마세요. 네? 저를 좀 봐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만 정신이 풀어져서 그냥 주님 다른 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 마음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벌써.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가망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견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안 죽고 살아있더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일에 전념하고 살라고 다시 명령하셨어요. 그만 이 부분이 얘기가 그냥 없었더라면은 베드로의 인상이 참 좋게 끝났을 텐데 요한복음도 아주 멋지게 마무리가 되고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 망쳐버렸어요.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티를 내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옛버릇 있잖아요. 그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줄 알아요. 이거 고치는데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반드시 고쳐야 돼요. 반드시 고치려면 나를 따라가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의 기록이야말로 지금까지 받은 격려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답답한 베드로를 정말 안 되겠다고 아주 잘라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제 소명을 주셨던 거예요. 주시고 또 주신 거죠.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4번씩, 3번씩 맹세를 하고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 이미 베드로의 장래에 대해서 낙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새롭게 힘을 얻고 주님을 그전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헌신으로 섬길 날이 올 것을 주님은 대망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밤에 모닥불 가에서 한사코 주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의 배신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시고서도 그의 미래를 낙관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신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순간에 모닥불가에서 나는 그 사람은 본 일도 없고 나는 전혀 모른다 하고 부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어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주님이 자신의 비전을 펼치고 주님이 앞으로 저 베드로가 나를 위해 살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의 모범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낙관하시고 이미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왜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실제로 배반한 후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뭐 믿음이 아니라 없어지게 그거 아니에요. 한번 받은 구원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과오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다운 꼴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예 파묻히지 않도록 그 믿음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헌신의 씨앗을 다시 싹 틔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이미 기도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정신 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단번에 흠없는 자녀들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 속에 잠식된 나쁜 성향이나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불식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작심이나 한때의 은혜로 완전히 모든 면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같은 우리의 연약성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구속한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폐기 처분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퇴출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베드로와 같은 우매한 자들에게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끊임없는 자비와 도우심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보세요. 이것이 베드로에 대한 요한복음의 말미에 붙은 안티클라이막스가 지는 스토리의 귀중한 교훈입니다.